유럽의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카리우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수도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목회를 했었는데 목회하던 교회에 홀로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웃 남자와 같이 정겹게 지내다가 그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 아이냐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는 차마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카리우스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너무 뻔뻔한 목사라고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위선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마카리우스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심지어는 얻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는데도 아이를 얻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 제발 우리 교회만은 나와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마카리우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를 얻고 교회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엄마인 여자를 지극히 긍휼로 품어주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도저히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몰려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카리우스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모두 그때부터 그를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남매나 줬고 종들도 많았고 땅도 많았습니다. 어느 면을 봐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다 도둑질당하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리에서부터 욥은 발끝까지 부스럼 투성이가 되어서 고름이 질질 흘립니다. 그러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조롱합니다. 그때 상황을 욥기 1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욥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21절엔 심지어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다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를 주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욥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탄에게 위만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결국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자살하게 됩니다. 비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이 맺히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한은 비례합니다. 상처가 심하면 한이 커지고, 한이 커지면 공격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을 맺히게 하면 원한이 맺히게 되고, 원한이 맺히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많이 받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출생 상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욥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욥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욥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금반지를 들고 와서 위로하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기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욥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이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저마다 욥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결국 상처가 금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이 많은 상처를 극복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다 잃었죠. 물질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이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것 딱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 가지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내일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4장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우리가 나무를 잘라도 그 옆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욥은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잘렸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돋아날 수 있다는 내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종종 벌목 현장을 보게 되죠.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가 되어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루터기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다 잃었는데 내일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처 준 사람들이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위로합니다. 내일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금반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 그루터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는 내가 똑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남은 자라는 점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앗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욥은 그루터기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도 내일만은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그루터기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그루터기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욥은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욥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야,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위로해주마,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주마,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내가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정금과 같이 새롭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입니다. 불도 나기도 했지만, 근데 그 성당의 반주자가 되면 굉장한 영예입니다. 근데 그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자가 파이프 오르간의 전체 키를 다 사용하면서 청중을 매료시키는 연주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이 바의 곡은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랍니다. 근데 너무나 감동해서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경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참 잘하십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반주자로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소경의 상처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내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들이 결국에는 와서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끼워줍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금반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런 곤경 속에서 돌이켜서 큰 축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기도입니다. 욥기서 41장까지는 욥이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에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데 마지막 42장은 욥의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 주일 광고를 통해서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오 하면서 저희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광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금요 심야 기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고 옛날에 가졌던 것보다도 배로 더 돌려주셨다. 여러분 옛날에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걸 배나 더하여 축복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어떤 남자와 결혼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면 결혼하겠다.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남자는 빈 공약을 많이 하죠. 근데 결국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주일 지키는 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성격이 거칠어서 술만 먹고 오면 아내를 때리고 핍박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금 딸이 5명이나 되었는데 아내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맘먹고 교회 다니는 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혼을 각오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렵지도 않고 떳떳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간다 꼬투리 잡으면 이혼할 것이고 당장 응하리라 마음먹고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자 목사님은 이혼은 성경의 뜻이 아니니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40일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기도 작정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기가 지금까지는 아내로 살고 어머니로 살았고 며느리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가정을 위한 선교사로 살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 후부터 이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족들을 선교사의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부터 남편의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짜증만 부리던 성격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처가 금반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세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상처를 준 그 많은 사람들이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할 때까지 여러분 내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잃지 마시고, 기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